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의 예배와 예전학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신학적인 그러한 배경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예배와 예전의 신학적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시에 근거한 예배와 예전의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배와 예전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배 예전의 그러한 관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소유리 문답서의 그러한 질문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 예전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는데, 즉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적 그러한 과제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기독교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즉 바로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 바로 그 사역의 근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행위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 사이에 하나의 밀접한 연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의 형상론, 이마고 다이에서 논의되었던 형상, 이마고와 유사성, 시밀리투도라고 합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창세기 1장 26절 이 추석에 나타난 형상과 유사성의 구별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상, 빌드란 것은 하나님과 인간적인 결합이 있어서 어떤 존재론적이거나 구조적인 가능성을 표현한 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사성, 글라이크니스란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실존적이거나 윤리적인 관계의 유사성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즉 인류가 실제로 하나님과 결합하여 사는 동안에 유사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구별과 인간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실현에서 하나의 시간, 역사와 과정,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레니우스의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이마고 다이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의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나누는 의사소통의 자질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창조 사역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것이며, 셋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나누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질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예전에서 의식적인 표현을 찾는 관계로 나타나며 또한 기독교 예배의 조직적인 이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적이며 신적인 말씀, 로고스로 지어진 역사를 통하여 부여된 인간 이성과 언어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언어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은혜에 근거하여 인간의 말들은 예전 가운데서 표현되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뜻을 교환하는 왕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런 언어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어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이해로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에서 항상 반복하는 성경 낭독은 모인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낱말들과 문법과 문장들을 보존하는 방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교통하는 그런 수단이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제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즉 남녀와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며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확인되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기도의 참여와 그의 의지의 성취와 그의 나라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며 그의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며 구원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승된 그리고 주님에게서 가르쳐진 기도의 모범에 신실하게 머물 뿐 아니라 동시대인의 믿음과 고난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예전의 도움으로 인간들의 소리 기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그 대화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으로써 인류의 존재 목적에 속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의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만들어진 그러한 목적이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현세적인 창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와 왕적인 성직에 대한 부름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땅을 빼앗고 약탈하라는 강탈의 특허권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경작하며 보존하도록 분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에게 부여한 책임으로서 문화적인 사명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을 이제 정복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막 과거 식민지 시대에 막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막 그렇게 행했던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어나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것이 진정한 그런 어떤 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들이 인간에게서는 감사의 말로 수용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즉 그것들은 선물로서 신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며 인간은 감사로서 대답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창조 세계의 한가운데서 이러한 다스림의 왕적인 성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폭풍을 잠잠케 한 일과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일과 악마를 몰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신 일 등에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직 수행의 성예전적인 표시는 이제 물과 기름, 떡과 잔을 가진 교회의 예전 의식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규칙적인 리듬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의도를 위한 봉사행위는 기도한 행사와 교회의 축제를 통하여 연중의 순환관계로 축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의 의사소통의 참여가 신적인 삼위성을 가진 공동체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창의성으로 해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능력, 자질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은 형제와 자매일 수 있는 이웃과 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능력으로 지향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했을 때 그 원수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걸맞는 대답으로 이해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그들과 함께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은혜의 선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주님의 만찬의 제정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형제를 사랑하는 몸짓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예전에서 평화의 입맞춤의 의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내적인 삼위의 신적인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정말 예배 가운데 이제 실현되고 있는데, 그런 예배 가운데 이제 성찬행위나 아니면은 서로 성도의 교제, 입맞춤, 이런 것들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예배의 근본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한 신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과 새롭게 함이 하나님에게서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예전적인 표현들 가운데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대신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며 창조주 대신에 그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던 것으로 지적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우상을 섬김으로 더 악하게 되고 예배는 우상 숭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칼빈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정신이 모든 시대의 우상들의 사역장이 되었다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루터도 그의 대요림 문답서의 첫 계명을 해석하면서 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그것이 사실은 너희 신이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비록 이제 어떤 물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물질을 숭배한다거나 지위를 숭배한다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따른다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오게 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미래의 진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현상학적으로 말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신과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세례는 이러한 타락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회개와 개종의 표시이며 그 의식은 사탄에 대한 거절, 동방교회의 의식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과
그리스도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의식적인 표현을 찾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역시 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에 대한 고백은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기독교 예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깨끗하게 되도록 예전의 시작에서 행할 수 있거나 또는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은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임을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하지만 인간 존재는 또한 죄인인 거죠. 이 동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우리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회개의 순서, 자백의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예전 학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예배의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 유대교의 유월절의 신비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유월절 행사를 기억하고 매년 축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함이며 감사와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세례 후보자들이 회개하는 동안에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를 경험한 후에 세례를 베푸는 중심적인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 50일 기간은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금식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부활절이 가져다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로운 생명의 축제와 함께 도처에서 기뻐해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례 신학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부활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일과 부활절은 기독교 예전의 원력을 형성하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주일은 작은 부활의 날이며 부활절은 큰 주일로 부르는 일에서도 확인됩니다. 이것은 역사와 시간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형성하게 한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들은 기독교 예배가 얼마나 기독론이 관계되었던지를 확실하게 하며 동시에 삼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를 잘 드러내게 해줍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영광의 주님의 현현하신 날로, 그리고 동시에 죽음에서 그의 부활로 확인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 보았습니다. 오순절은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려고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에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부활에 대한 보증, 확증이십니다. 이러한 이해와 함께 기독교 예배는 인간의 구원과 모든 만물의 완성 사이에 새롭게 함의 시대에서 교회의 장을 특징짓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를 기억함이며 또한 새롭게 함의 신적인 창시자이신 성령의 부르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와 예전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이 또한 예배와 예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예배 예전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만나고 또한 이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또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우스 어셈블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또한 새로운 그런 주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주님 또 여러 좀 국내에 그러한 사안들, 특히나 또한 가사 도우미와 같은 그런 좀 민감한 사항들도 함께 다루며 또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들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하우스 공간이 정말 건전한 공론장이요, 참 좋은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또한 이루어내는 그러한 좋은 주님 축복의 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